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 말씀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 돼요. 혼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영의 말씀을 보게 이 영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에 이런 순종함이 행함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손을 얹고서 예수님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는 말씀을 한 7구절을 같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보시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큰 소리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속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큰 소리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한번 선포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이제 벌써 2021년도 한 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한 해가 금방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믿어요? 뭐 하시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서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주고 남겨놓으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걸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본인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천국의 열쇠 있으세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데,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한테는, 모든 분들한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갖고 계시나요? 정말로요? 네. 어떤 분들은 베드로만 줬다고 그래.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줘가지고 그 베드로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표로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열쇠를 가지고 뭘 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하셨을까요? 본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본인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금방 애웠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하셨어요?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한 2000년 전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데 그 유대교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제사장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았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였잖아요. 그 시대에는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뭘 했냐면 그 시대의 율법, 그 시대의 말씀들을 읽고 외웠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이 뭔지?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웠어요. 뭘 외웠어요? 말씀을 외웠어요. 율법을 외웠어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외우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을 보셨나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가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딱 보면 유대인들인지 알게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옷도 까만 옷 입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기르고 보면 이분은 누구구나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닙니다. 읊조리고 다니는 거죠. 뭐냐면 모세오경을 읊조리고 다니는 거죠. 지금도 외워요. 그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애웠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까? 못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모르세요?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웠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대요. 못하래 외우는지.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못 박았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못을 박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발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왜 하셨고 왜 행동하셨을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뭐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여야지만이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뭘로 전하지 않았다고요?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 바울도 많이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무슨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제법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필요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결국 그가 알고 있는 지혜, 아름다운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말, 이걸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내가 나타낼 수 있나요?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권능 가지고 자랑하나요? 악당을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죠?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오늘은 어떻게 가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성령은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 성령님은 그걸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왜 그러냐?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뭘 기억나게 하시느냐? 26절 말씀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에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야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정말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행동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속여요? 믿고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의 관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말들이 너희들이 그대로 믿었다면 나를 공경했을 텐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제가 드린 말씀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간단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그 하셨던 일들을 너희들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시죠?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원래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원래 처음에 썼던 그 성경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본이 되고 사본이 돼가지고서 우리에게 왔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삽입했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삽입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리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죠? 왜 부르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서 다단계 판매하는 것처럼 알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거죠. 마태복음 14장
4장 19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뭐라 부르셨죠? 어부들을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은 뭘로 낚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무기를 이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9장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뭘 고치더라?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것도 하셨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걸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어요? 병 고쳤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이 누구죠? 여긴 제자 빌립이 아니라 여기는 그 초대교회의 12제자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7 전도자들, 집사들이에요. 그 빌립이 어디 갔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제자의 제자인 거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뭘 했어요?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았는데 기쁩니까? 슬픕니까? 정말로 기쁘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무섭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쁘신 분이잖아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화내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지 누구한테 기쁨을 줄 수 있지. 내가 우울하고 내가 슬픈데 무슨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감사하게 4명까지는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못 만나긴 하지만 4명까지는 만나게 해주셔서 4명까지는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그게 정말 예수님이 주신 뭐라고 그럴까? 은혜고 행복함이라는 거죠. 그거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진짜고 그게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신 데가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건강함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라고 했냐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마가복음 3장. 원래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냐면 요 말씀 먼저 한번 보실래요? 13절, 3장 13절 말씀. 3장 13절에서 14절, 아니 15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에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부르시는, 제자 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세웠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맞는 분을, 맞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러세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2제자를 세운 이유가 아까 누가복음 9장에도 보셨던 것처럼 뭘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8절서부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병에 걸리게 되면 고생합니까? 고생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큰 일이라고 그래요? 병 걸렸다고 그러면 큰일 당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했던 일도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 큰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큰 사업을 하고 큰 빌딩을 세우고 뭐 엄청나게 큰 무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고 큰 일을 하자. 큰 일을 하자. 할렐루야. 예.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하자고 그러신 거.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걸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귀신은 아까 읽으셨잖아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어디 있다고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한테 다 붙어 있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간혹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TV만 틀어도 요즘 보게 되면 웬 드라마가 귀신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지. 다 귀신이 내 친구야. 막 귀신들 우리도 도와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들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인정을 안 해.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귀신 쫓아내셨거든요.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보고 우리들 보고 귀신 쫓아내라고 하시거든요. 왜? 귀신이 없는데 귀신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귀신을 왜 쫓아내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귀신 쫓아내라고 그러나요? 귀신은 우리들을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취미가 돼야 된다. 별난 취미를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게 왜? 우리한테 끊임없이 안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갖다 주고 분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막 안 좋게 생각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그거 주세요? 아니거든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 생명,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거짓말하게 만드는 귀신은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이유라는 거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큰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병 고치는 일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이게 착한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착한 일이에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네. 말씀이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4장. 저도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거든요. 많이 읽었었는데 착한 일이야. 그게 깨달아진 거는 얼마 안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7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게 이제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구걸했던 사람이 왜 걸어다녀?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불러와 가지고서 따지는 거죠. 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7절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다. 할렐루야. 아멘.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일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일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일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게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없어요? 많이 계세요. 본인들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픈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제 많이 걸었는지 여기 오금이라고 그러나? 무릎 뒤쪽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제가 운동 부족인 것 같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집안에만 콕 박혀 있어가지고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어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서 손을 대고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금은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괜찮아졌을까요? 안 괜찮아졌을까요? 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옆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일이라고요? 큰 일이에요. 그리고 착한 일이에요. 뭐 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더니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쁜 일이 벌어진 거죠. 기쁨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네. 그래서 기쁨을 주는 우리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하고 큰 일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날까요? 소문이 안 날까요? 소문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연락들을 주시지만 이제 외국에서도 연락들을 많이 주세요. 말레이시아, 터키, 괌 뭐 이런 데서도 와가지고 연락을 하셔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또 그분들도 얼마나 하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문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소문내는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주변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면서 그 일들이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일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고 자기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를 욕할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말씀으로 다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한 주간 동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제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출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실 때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주변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내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거 안 낫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난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날 때까지 하면 돼요. 날 때까지 손 얹으시면 되는 거예요. 쫓겨나갈 때까지 귀신 쫓겨나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문자를 주셨던 분이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것도 나간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이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구절 2구절 보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 사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 2구절 붙잡고서 기도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손을 얹어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빵과 포도주를 앞에다 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12제자들과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그때 이제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서 말씀드렸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것이 착한 일이요 병자에게 간 착한 일 이걸 이야기하면서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춰요.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들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찬식은 바로 그걸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이름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저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큰 권능으로 큰 표적으로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행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다음에 조금 되면 뭐 1달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성찬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벗어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면서 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떡을 대신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에 들어가므로 이젠 내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받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의 육체가 아닌 예수님의 육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실까요? 아니죠. 화가 있다 그러면 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걱정과 근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는 다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수님의 몸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바랍니다. 자,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분명합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보혈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잔을 대신한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들어가므로 이제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내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 주옵소서.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결국 선포하시는 거죠. 기념을 하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모든 피와 모든 근육, 모든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의 모든 건강은 건강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여 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맘 제자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셀들이 더 공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지금은 굉장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가끔 끊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역들이 정말 이제 세계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지금도 너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소소한 부분들도 채워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셀들을 위해서 저 옆에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예수님, 이제 2021년 예맘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하여 주시옵소서. 셀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여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라 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리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리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사람 데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들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로 사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개인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먼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과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터, 우리의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또 유튜브를 보시고 또 이곳에 계시는 분들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프신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제가 하나하나 쭉 나열을 하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에게 통증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 그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 치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와 신장과 대장과 소장, 췌장 모든 장기는 이 시간 모든 염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힘줄과 근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눈에다가 손을 대시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과 시력과 녹내장, 뱃내장, 안구 건조증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당뇨와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사라지게 하시고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비만은 살은 빠질지어다. 20kg, 30kg 살도 빠질지어다.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아와 잇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는 치료될지어다.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에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질병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놓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도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중환자의 병원에서도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이 중환자실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미움도 먹고 그러면서 말도 하실 수 있게 되어지시는 것,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림프관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 수술 혹이 다 없어졌으니까 제법 컸던 혹들이 사라진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들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빛 되신 말씀이 역사하여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정말 마음껏 베풀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시니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신 있게 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 그리고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